아멘. 오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우리를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지금 뭐 하고 있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 어떻게 전쟁을 하나 보니까요. 시작. 근시의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 옆에는 누구도 있다? 마귀도 있어요.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삼키려고 옆에 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가운데 이 시험을 이겨왔다. 너도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는요, 마귀가 나를 삼켜버려요. 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해서 결국은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오늘도 내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주고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떠날까? 마귀가 시시틈틈 노리면서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 죄를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06편을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시편 106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는 어떤 내용 봤어요? 자기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의 내 경험 가지고 나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말씀으로 딱 보니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모세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하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들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뭐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복을 못 받고 광야에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 복 받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광야에서 쓰러질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 말을 할 때 믿음으로 말하고, 또한 아직도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또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미혹 가운데,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깨닫고 순종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서 삶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가야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요.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랬어요. 이 바알 신을 섬기는데 부올 지역의 바알 신을 섬기는데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시작.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 행위로 경노하셔가지고 재앙이 내립니다. 전염병이 내려요. 그래서 시작.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서 중재하니 이는 재앙이 그쳤도다. 아멘. 그래서 그때 비느하스, 이 아론의 손자죠.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 그치게 되었는데 시작.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인정을 받고 대대로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너의 가문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요. 민수기에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갔어요. 시딤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가서 미혹을 당합니다. 이 남자들이 어디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왜 이 음행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 결론적으로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마귀가 결론적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음행으로 시작한 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방 신들은요, 이 우상 숭배는요, 이 성적인 것과 딱 결합이 돼 있어요. 과거에 이 바알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음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바알 부올 지역의 바알 신한테 이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알 신은요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근처가 다 이렇게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만 한때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지만 두 차례 비가 오거든요.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할 수 있고 평소에는 물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럼 물이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은 폭풍과 비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 신이 있는데 아세라 신이 있는데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잠자리를 해야 비가 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을 섬긴다는 건 뭐냐? 그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기들과 성행위를 할 때 그것을 보고 이 바알 신이 이제 흥분을 해서 이제 비를 내려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요 굉장히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 음란을 통해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요 쾌락의 자리였고 또 먹는 곳에 술 먹고 또 즐기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진노하시죠. 전염병을 내리셔요. 그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의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동참한 수령들을 잡아라. 그리고 심판해라. 그러면 내가 이 진노를 멈추겠다.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어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래서 명령을 하죠. 자,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들을 이제 잡아라.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을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 잘못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를 처형해라. 그래서 다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아, 지금 잘못됐구나. 그런데 한 사람이 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보면은 이 사람이 시몬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람들은 다 울고 있는데 당당하게 이방 여인을 한 명 딱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믿고 자기가 지도자이라고 이방 여인 딱 데려와 가지고 시죠. 그래서 데려와서 그 자기의 그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보고 시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당돌한지. 이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처형하라고 했는데 겁도 없이 보이는 내 앞에서 이방 여인 딱 데리고 자기 천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요, 손에 창을 딱 쥡니다. 지고 가요.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그래서 갔어요. 그냥 주저주저 않고 딱 처형을 해버려요. 그리고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병으로 지금 24,000명이나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비느하스가 딱 가세요. 탁 처단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손에게서의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서 삶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 부호를 섬기게 돼요. 모압의 여인들의 음행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넘어갔다는 것은 제사를 같이 드리고 같이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이제 온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음란과 음식과 술 같은 세상의 즐거움이 때로는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혹에서 우리는 왜 벗어나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왜 빠집니까? 좋으니까요.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도 금요일 저녁에 다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아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오늘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 먹고 하는 날이에요. 왜 그렇게 모여요? 자기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거 여기서 만나서 희덕거리고 놀고 술 먹고 하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가지 말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어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당장에도요, 교회 오려고 할 때 딱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딱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딱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압 여인에게 음행에 빠진 거, 음행에 빠졌다고 지옥 가진 않죠. 그러나 그 음행이 결국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마귀가 그걸 삼켜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단번에 죽이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러신가? 누군가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서 뭐 해라?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게 재앙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선악간에 뭐 하셔요? 심판하셔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물으십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받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심판받지 마라. 심판받지 마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심판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하실 때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비느하스가 그런 거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빠진 자들 처형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지도자가 뻔뻔하게도 모든 백성이 울고 있는데 자기는 마치 상관없는 장, 자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는 권세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이방 여인 딱 데리고 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비느하스가 그걸 그대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심판을 대언해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마음에 이 비느하스는 내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 진노를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어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오늘 하나님이 마음에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했는가? 그런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권력이 있으니까 눈앞에 뻔뻔하게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잘못하고 있는데도 누구도 말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딱 가서 처단하는 자, 그때 하나님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그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막았다. 도리어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고 하실 때 그래도 내 마음을 아는 그 사람, 내 마음을 아는 비느하스, 그리고 내 편에 서서 일한 비느하스, 그로 인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다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공동체를 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오늘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주셔요. 어떤 언약인가 보니까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비느하스야, 너는 너와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 내가 대대손손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죽어야 되지만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 편에 섰기 때문에 너의 그 순종으로 내가 그 죄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죄값을 대신 갚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삶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버리는 과정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죄를 드러나고 제거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보면 죄가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드러내고 버리는 일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죄 때문에 공동체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느하스처럼 단호하게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인 줄 알고 바꾸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죄를 제거할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죄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생각하면은 말하지를 못할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당장 이익을 생각할 때 바꿀 수 없는 죄악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당장의 손해가 있고 관계가 좀 깨지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가만히 있으면 진노받을 일이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니까 오히려 회복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를 바꿀 뿐만 아니라 먼저 누구를 점검해야겠어요?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굉장히 이기적이라서 나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나를 판단할 때 나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라고 하죠. 우리는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TV에 중독되고 또 술에 중독되고 세상 모임에 중독되고 다른 것들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에 중독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주의를 가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모든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돈 되느냐 안 되느냐. 세상의 결정 기준이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결정 기준은 돈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면서도 돈을 먼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고 또 내 습관에 타협하고 내 중독된 삶의 패턴에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꼭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에 무너지고 쓰러진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 편에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바꾸라 하십니까? 바꾸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바꾸지 않고서는 미래를 누릴 수 없고 희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가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같이 결단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서 삶을 바꿉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서 삶을 바꿉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우리가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작.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일해야 합니다. 오늘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내 감정대로 할 때가 많아요. 감정대로. 그래서 여러분 감정대로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며 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나 보니까요.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랬어요. 무리마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합니다. 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그때 이 모세가 재난을 당하는데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이때 무슨 결정하느냐? 모세도 인간이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원망하니까 성질이 난 거예요. 모세가 성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니까 말로 어떻게 해요? 입술로 망령되게 했다. 말로 실수를 합니다. 이 말 실수 때문에 모세가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20장에 있는데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자, 물이 없다고 이제 온 거예요. 오니까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계속 이 패턴이에요. 내가 물 없다고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도 나 죽겠다. 여기서 죽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산다.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살겠네. 우리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래서 된다 산다. 하나님 이제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야 우리 다 죽었다 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속이 안 터집니까? 그래서 뭐라고 원망하냐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한테 그래요. 왜 우리를 인도해서 죽게 하냐? 왜 나 죽게 만드냐?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살리려고 데려왔잖아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그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러셔요. 이전에도 한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냐? 너 백성 모아가지고 이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반석한테 뭐를 해라? 명령을 해라 그랬어요. 반석한테 명령을 해라. 물을 달라고.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해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내가 회중과 그 짐승들에게 마시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었어요. 그럼 딱 귀 기울이고 있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시작하기는 지팡이대로 갖고 갔어. 이제 시키는 대로 갔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나 보니까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오늘 모세의 말에 이 가시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오늘 그 입에 분노가 있네. 분노가. 이해는 돼요. 얼마나 이 참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을 어떻게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물을 내겠대요? 내가 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물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느 순간에 뭐 교만한 거죠.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차서 이게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를 분리를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는 반역한 백성,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그러니까 너희여, 내가 물 주겠다. 이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랑 여러분을 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접니다.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하고 분리 안 돼 있어요.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한 것은 우리 교회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이 내 잘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어떤 죄를 범하냐면 성도와 나를 어때요? 분리를 딱 시키는 거예요. 너는 배역한 백성, 나는 하나님의 순결한 지도자다. 내가 너한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말이 잘못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누구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경험대로 합니다. 경험. 그 이전에는 반석을 어떻게 해서 물이 나왔어요? 쳐서 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불신앙해도 하나님은요 역사하셔요. 그래서 물은 나와가지고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에 문제가 없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좀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꼭 잘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방법을 보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이건요 하나님 시킨 방법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뭐 해라? 명령을 해라 그랬어요. 말을 해라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물을 누가 준다고 했어요? 내가 준다는 건 내가. 내 경험대로 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내 감정에 휘둘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성질 날 때는 해야 될 거 까먹어 버리죠. 성질 나면 이게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 확 올라가면요 꼭 해야 될 거 잊어버려요. 올라가면요 내 감정이 휘둘려 가지고 잘못된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긴 믿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제 믿었다고 오늘도 믿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모세 분명히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나 네가 그 순간에는 네가 내 말대로 안 했다는 믿음 없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도 참 묘한이 연결이 되죠. 이 사람 모세와 아론도 결국 뭐예요? 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일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감정 상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보면요 우리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틀려가지고 말하다 보면요 다 잘못돼요. 그런데 또 말도 예쁘게 잘하면 되는데 말하다 보면 서로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감정이 상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 상한다고 내 상한 감정대로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라 할지라도 내 감정대로 했다가는 결국 잘못된 길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감정을 끌고요. 감정.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마귀가요 이 틈으로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와요? 화날 때 들어와요. 화날 때. 마귀가 내가 성질 많이 났을 때 마귀가 싹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 많이 내는 사람은 시험 당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성질 많이 내다. 그래서 성질 날 때가 있죠. 저도 막 성질 날 때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라.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일하기 전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나를 낮추고 있는가? 성질 나는 이유는요 내가 높아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도 생각해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안 할 생각하면요 화낼 일이 없어요. 왜 화납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안 하려고 하면 화낼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모세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기를 높이는 순간에 이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후회함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과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사울은 왕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사울이 숨어있는 광야로 와요. 광야로 와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왔다가 밤이 돼 놓으니까 다윗이 자기를 뭘 공격하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군사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별 방어도 안 한 상대로 그냥 누워 잡니다. 사울이
누워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사울의 진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울 머리 위에까지 갑니다. 그때 아비새랑 같이 가는데 아비새가 말해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요 굉장한 장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랑 같이 얼마나 다윗도 대단한지, 그 군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싹 들어가 가지고 사울 왕의 머리 위에 딱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여, 이거 한 번만 찌르면 죽습니다. 이거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만 하면 내가 단방에 내가 사울 죽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사울이 다윗 죽이러 온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면 사울을 죽이고 싶겠어요? 그냥 살려두고 싶겠어요? 오늘 나를 죽이러 온 사울 죽이고 싶습니다. 다윗도 시편 보면요,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오늘 다윗은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감정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처단하시지 내가 죽여가지고 그게 내가 죄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냐면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대로 해야 되는데 내 감정 때문에 내 감정 상한다고 내가 지금 이 사람 죽이고 싶다고 죽였다가는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일 기회를 얻었어도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거든.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다윗을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누구를 보고 살아요?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결국에 죽게 되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만나요. 그때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다. 내 성질대로 해서 결코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여러분은 감정이 휘둘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결단합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일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 어떡할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서 삶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 때 죄를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살려주려고 하시는 줄 알고 단호하게 우리의 죄를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성질대로 감정대로 하다가는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는 줄 알고, 오늘도 내 감정이 요동칠 때 마귀의 시험인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일해서 여러분, 죄에게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서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보다 내 감정대로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서 삶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